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순복음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패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며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너무 아쉽죠? 마음 같아서는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기도에 관한 것으로 총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 메시지를 줍니다. 서론, 본론, 결론, 어쩌면 보면 논문처럼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4장, 5장, 6절은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18절에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6장 1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니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간구를 하십시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 구하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아니, 한 절에 이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가 5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보통 3번 정도 강조하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라는데 한 절에 5번이라는 말은 기도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영적 전쟁을 배웠는데요. 이 기도는요, 핸드폰 쓰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혈의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왜요? 앞으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뒤로 돌아갈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부터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혈의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제가 한번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어도 뒤에는 뭐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영적 전쟁을 하다 뒤로 돌아가면은 마귀가 쓰는 불화살에 우리가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전화를 해서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싸울까요?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기도의 깃발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전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재밌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예전 성경에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를 해주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깃발을 꽂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은요, 대단한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9절에서는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금요철화를 뜨겁게 드리고 집에 가서 잠시 쉰 다음에요, 전 교육자들과 전 중직들이 모여서 토요일 날 8시 50분 아침에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2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병도 치료가 되고 기도도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을 많이 체험해요. 이 중보기도는 그냥 편의상 중보기도인데 원래는 도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중보라고 하는 말은요, 중보기도는요, intercessory라고 하는 말을 써요. intercessory가 중보자거든요. 이 앞에 inter라는 단어는 어디 사이라는 뜻이고요. cessory 또는 이 단어는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세데레라는 단어예요. 세데레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왕래 발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예요. 정확히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우리 동현 형제 기도 제목이 지금 있을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죠? 평안. 평안. 좋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현 형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아뢰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동현 형제에게 가져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동현 형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다시 동현 형제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분이 동현 형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도고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대신 아뢰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어렵게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아말렉이란 곳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 자체가 틀려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몽둥이 갖고 있는데 저쪽은요 창이라든가 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틀려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그가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갑니다. 이때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 붙잡아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 이긴다? 이게 웬일이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기지?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왜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지난 시간까지 영적 전쟁 배웠는데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 마귀의 전쟁,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을 알았죠.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다 이겼다. 너무나 신난다. 막 그랬는데 우리 팀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상하다. 웬일인가?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는구나.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기도의 힘을. 그래서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은혜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되 개인적인 기도만 너무나 하지 마시고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받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척 중에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200명, 500명 되는 성도들이 암 환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요. 암 환자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6개월에서 1년간 표적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미국 MD 앤더슨 암 센터에서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이 세계적인 암 전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암이 치유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비밀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암적인 존재가 있다면 암과 같이 나도 모르게 누룩같이 퍼져나가는 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기도를 통해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지금 부산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즉 기도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주연자매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기도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승리를 했던 경험도 많고 네. 중보 기도를 했던 적도 많은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그 성가대 안에서 이제 집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집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듣는데 딱 한 분 집사님이 생각이 나시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딱 생각이 나서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성가대원님들과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진짜 중보기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 벌써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다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앉아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무슨 7일 동안 여리고 도는 기도, 열흘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무슨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모든 기도거든요. 은밀한 데서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게 모든 기도거든요. 이 모든 기도가 한번 따라볼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고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성령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 좀 들어오셔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다 좀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성령의 생기가 그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구약이 얘기하는 생기 루아흐가 신약에는 푸뉴마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크게 불고 가면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까? 집안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뽑히는 것이고요. 나 안에 나도 모르게 완악하게 쌓여져 있던 모든 상처들과 나도 모르게 겹겹이 쌓여져 있던 아픔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다시 그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의 바람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좀 뽑아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나누고 누리고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만남의 복이라는 거하고 우리 내면의 복인 것 같아요. 만남의 복. 도대체 사도 바울은 만남의 복을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내가 전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중보하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성경에 5번 등장을 합니다. 주로 심부름을 했거나 헌금이나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분이 두기고예요. 여기 보면은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도 알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 축복을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내게 만남의 복을 주신 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겠죠.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결혼 안 하신 저희 셋. 그렇죠. 결혼 안 하신 저희 배우자들과 셋. 만남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처럼 소중한 만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이웃과의 만남이 복 중에 큰 복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면의 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내면에 흐르는 4가지 은혜의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평안과 믿음을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평안, 평안.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면 사랑입니다. 평안은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한번 공부했겠지만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는 상태예요. 팽이가 돌듯이 비행기가 높이 나르듯이 바다가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죄하고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평안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죠. 그 죽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고 난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업이 좀 안 돼도 평안하시는 분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잘 안 돼도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면 나중에는 학업을 성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위를 마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앞길이 인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어떤 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어떤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주신 평안, 어떤 선택이 하나님 주신 평안일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우리에게 화평하기 위해서, 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막힌 벽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나라들별로. 그러면은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행복 지수를 만드는데, 자 이것은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있죠? 소는 네. 풀이 행복이지만 사자에게는 고기가 행복입니다. 네. 사람마다 행복이 틀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행복 지수는 틀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 중인데 배 밑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있는 장면.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맞아가지고 지금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2000년 전에 사람이 못 도망가게끔 땅을 파가지고 가슴만큼 땅을 파서 사람을 묻어요. 그리고 돌로 사용을 하거든요. 스테반 집사님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적혀져 있죠. 이게 평안이거든요.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에베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너희 심령 속에 흘러넘칠지어다. 신령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감옥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그쵸. 우리 크리스찬의 평안은 바로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흐르는 평안이 진짜 평안의 잣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잣대의 기준점이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답이 됐을 것입니다. 네, 네.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풍랑 중에서도 주무시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는 별세하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안점과 접촉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쫓아야 되는 평안이죠. 거죠. 네. 편안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편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요 평안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 아까 얘기한 편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음받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면에 주시는 축복, 평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살아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죠.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험악한 영적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닐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나쁜 동물들을 쳐 없애주시고 지팡이가 끝에 꼬부라졌기 때문에 양의 목을 걸어서 올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국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에서 평안이 흐르고 내 안에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더불어서 세 번째가 평안과 믿음과 합혀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이 내면의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나 사랑이 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평안, 믿음, 사랑. 마지막 네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 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강의를 갖다가 우리가 한 20강의를 20주에 걸쳐서 들으셨는데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뭐 느낀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지 우리 찬성자매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강부터 시작해서 쭉 이 에베소서를 풀어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는 내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정말 익숙하게 봤던 말씀에서 보물 하나를 딱 찾았을 때 그 기분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끝인사에서 그 평안과 믿음을 그 두 개를 겸한 사랑과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끝인사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봤을 때 그 네 가지의 은혜가 딱 저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동현 형제는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이 피자 가게를 하나 이제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수를 해갖고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런 찬양도 하러 다녀야 되고 교회 이런 예배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런 팸리더 이런 목장 뭐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게에 이런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도 평안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교회 사역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네. 굉장히 평안하지 않은 날도 굉장히 많고 좀 불평도 엄청 많았는데 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네. 내가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내가 감사하며 저는 이제 하여튼 사장이니까 이 알바생분들을 죽게 하듯 정말 이렇게 잘 기쁨이 넘치도록 가게들로 기쁨이 넘치도록 내가 해야 되는 존재였구나.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성전은 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죽게 하듯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조연 자매님은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네, 저 에베소서의 각 말씀들은 사실 뭐 예배 시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주시면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교회 초신자가 저에게 성경이 너무 어려운데 언니 어떤 걸 읽어야 돼요? 뭐 이렇게 이래서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요? 만약에 추천을 부탁한다면 에베소서를 좀 먼저 좀 읽어보는 게 어때? 라고 추천을 하고 싶을 만큼 네. 실생활에 굉장히 적용이 가능한 말씀들이 많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론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주셨고 4장, 5장, 6절은 삶의 실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에베소에 흐르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상급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20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